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5면 히브리서 10장 32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러한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 우리 김태웅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축복의 박수로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 얼굴들이 곳곳에 이렇게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간증을 먼저 듣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언제고 그 자기의 진솔한 이야기를 또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으면 그 이야기가 참 어떤 그 잘 쓰여진 설교보다도 더 많은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빚어가면서 성숙을 이뤄내는 그 사람을 보는 것, 또 그 사람이 그 성숙해지는 과정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망교회의 교우들은 참 복 있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언젠가 이제 우리는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우리는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한 복을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주중에 많이 쓰시고 힘드셨을 텐데도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려고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길 빌어요. 오늘 설교는 세 부분으로 제가 구성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성서를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은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의 첫 부분에서는 이제 이것을 다룰 거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어진 이 히브리서의 배경과 이 히브리서를 접했던 사람들에게 이 설교하는 사람은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에는 그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권면하시는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제가 먼저 이렇게 각 요점을 요약해서 일러드리는 것만큼 설교를 들으시면서 너무 이렇게 시계를 보시거나 뒤를 쳐다보실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설교를 요약하실 때에도 도움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성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미 신약과 구약이라는 말 안에도 약속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약속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잘 아시죠?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86세 때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에까지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75세에 누가 아들을 기대나 하겠어요. 이미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네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야. 모든 사람들이 복받을 거야.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10년 동안 기다린다는 거 쉽겠어요? 그 약속 거짓말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은 너의 뒤를 이은 대를 이을 자손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부터 또 기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100세까지 자그마치 25년 동안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아브라함만큼 인내심 많은 사람 드물다 싶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이삭은 이 약속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그 이삭이 살던 땅에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을 피해서 떠돌아 다닐 때 특별히 이 이삭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잠시 의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십니다. 사실 이삭이 그 약속을 받을 때에는 집도절도 없는 떠돌이 신세였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광야에서 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일생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었고요. 요셉은 아시다시피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요셉의 삶은 결단코 순탄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전혀 모르는 어떤 외국의 종으로 팔리고 또 그 타국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말 못할 참 일들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요셉이 기다리면서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있는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을 마침내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지만 너무 늦게 주셨던 것 같아요. 모세의 나이 80세, 그것도 이미 단물 다 빠진 이집트에서의 그 많은 학문과 모든 어떤 것들, 그리고 기력도 다 빠진 이 80세의 노인, 양치던 노인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일생을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산 인물이 바로 모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그 약속을 기다렸어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봅시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변의 수많은 이민족들,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했던 이민족들로부터 수차례 침입당하고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시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해 주실 날들을 기다리면서 그 시기들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고대 근동의 페주로 있을 때에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그때, 북이스라엘이 그 외부로는 아시리아의 위협 앞에서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그때, 그리고 내부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고 또 예배가 무너지니까 사회 정의도 무너지고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도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예배와 정의가 다시금 회복되는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그 이집트마저도 위협하는 그 즈음에 그토록 강성했을 때에 내부로는 원칙이 무너져서 힘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무전유죄의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지던 그 상황에 남유다의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무전 유죄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고 외부로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그 날들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포로들이 귀환하고 다윗 왕국과 같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날들을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포로 후기 시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저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 예배와 생활에 있어서의 그 모든 기초적인 것들이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또 사회가 불안정한 그때에 스가랴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배가 회복되고 또 정의와 공의로 이 사회가 온전하게 되는 날들을 기다리면서 그 험한 시기들을 살아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주권을 로마에 빼앗겼고 또 로마를 등에 업은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수를 써서 그 백성들을 수탈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힘으로 약자들의 것을 빼앗고 또 종교는 형식과 의무만 남아버리고 로마에 저항하는 무력 시위는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고 바로 그때에 메시아가 하루속히 나타나서 로마로부터 빼앗긴 주권을 다시금 되찾고 모든 불의한 것들이 심판을 받고 다시금 그 땅에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마치 다윗 왕국과 같은 날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의 이스라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와 유대교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던 그때에 박해를 견디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 바로 그날이 주의 날이라고 여겼는데요. 그 주의 날이 오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마침내 모든 것이 바로 잡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고 이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와 유대 교도들로부터의 그 모진 박해를 기꺼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예루살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금방이라도 오실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봐도요, 성서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직접 계시하여 주셨든지 아니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든지 간에 이 약속들이 이루어질 날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을 받은 때의 그 상황도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오히려 매우 부정적인 상황, 고난이 있는 상황, 핍박받는 상황에서 이 약속들을 사실 받았다는 것, 심지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사는 그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받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믿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설교의 두 번째 부분에 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의 배경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 가운데 특별히 각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전한 설교문 형식의 편지입니다. 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 땅이 아니라 로마에서 살았다고 해요. 로마에서 흩어져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빼앗긴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것도 그 빼앗은 나라 로마의 땅에서 주권을 빼앗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심지어 유대인으로 모여 사는 그 동네에서 유대교인이 아니라 비주류인 그리스도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의 팍팍함, 그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객지 생활이 힘든 것인데 말이죠. 70년에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 때문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멸하게 돼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오시겠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성전이 멸망했으니까 이제 주님이 마침내 오시면 새로운 예루살렘이 건설될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를 못 살게 굴었던 로마는 심판을 받게 되겠지. 그리고 그 모진 박해를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던 우리들은 마침내 그 신앙으로 구원받게 될 거야.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대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와 로마로부터의 박해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다시 오실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물론 지금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처음 오신 초림한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로 지내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주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들이 기다려온 하나님 나라도 그 땅 가운데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교와 로마로부터의 박해는 더욱 격렬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더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이쯤 되니 그들 가운데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닌가? 그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닌가? 애초에 유대교를 떠나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 개종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들었다면 조금 덜 하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에 의해서 제3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고 깨달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역사성과 복음을 의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부터 그것은 거짓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조차도 사실은 그냥 실제 사람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떤 환상 속에 만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박해를 받으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지켰던 그 소망인데 이제 그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쳐버립니다. 지치고 확신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그 예배는 감격이 사라져버렸고요. 이것이 히브리서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당면한 현실이었습니다. 각 가정교회의 모임이 점차 뜸해지고 사람들이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일들에 지쳐 있었고 믿음에는 확신이 없었고 모든 신앙생활이 시들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처한 현실이었어요.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이런 상황에 있던 로마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3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의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떠올리라고, 기억해보라고, 다시금 회상해보라고 요청합니다. 뭘 회상하라고 하냐면 빛을 받은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깨닫게 된 바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냈던 바로 그 처음의 시기, 첫사랑의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모진 박해의 힘든 싸움들을 거쳐오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첫 만남의 시간들을 다시금 회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는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감수했던 그 고난의 싸움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일깨워 줍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그 일 때문에 변절자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도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맞게 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모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일도 망설이지 않았다고 해요. 처음에. 그리고 성도 가운데 누군가가 그들의 신앙과 삶의 방식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해서 옥에 가두면 그 사람에게 가서 기꺼이 친구가 되고 위로자가 되기도 했다고 해요.
심지어는 내 재산을 누군가가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 하늘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기꺼이 그 일을 감수했다라고 설교자는 일깨워 줍니다. 참 대단한 히브리서를 들었던 초대 그 로마 유대 교인들인 것 같아요. 이 설교자는 이 사람들이 감내해온 삶의 무게들을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정말 잘 짜여진, 신학적으로 잘 짜여진 설교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한 애타는 절절한 마음이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설교자는 이 사람들이 첫사랑으로 감당해왔던 일들을 이렇게 상기시킨 이후에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해 주신 것을 받는 일은 인내해야 할 만큼, 우리가 버텨야 할 만큼 이 세상에서는 그만큼 고된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저는 설교자의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피부로 경험되는 상황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모든 상황들, 현실적인 그 고통의 상황들 때문에 이리 살고 저리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라고 지금 설교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왔어요.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의 설교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아니라 2018년 12월 달에 이 설교를 듣는 바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계시는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에 당도하였습니다. 우리 현실은 어떤가?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현실을 진단합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각자가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살기 벅찬 시대 아닙니까? 솔직히 살기 벅찬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우리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핑크빛 미래로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과학이 극도로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인간이 해왔던 것들을 기계와 로봇들이 대체하고 있고요. 이 땅에서 많은 기업들은 값비싼 노동력 때문에 자꾸자꾸 해외로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죠. 더불어서 이 땅에서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해야 하지만 직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고, 안정성,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달란트와 능력과 적성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에 매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사실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마저도 지속적일 것 같지 않습니다. 로봇들이 대체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자식을 지금 취업 정년기에 자녀를 둔 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그 취업하기가 힘든 것인지. 그렇게 낙관적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온라인에 들어가 보면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댓글로 달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마라. 교회 다니는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그러면 일단 됐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들의 말에 뼈가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이미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예수님까지도 하나님까지도 조롱하는 마음이 이들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는 목회자인 저의 책임도 크지만 또 함께 그 신앙생활 해나가는 동지들로서의 성도들도 같은 우리 또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모든 상황들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지 않아요? 열심히 어떤 일들이
응답되기를 기도했는데 단편적으로 내 남편이 예수 믿고 정말 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 온 가족이 가정예배 드리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남편이 변할 것 같지 않을 그때에 어느 누군가가 다가와서 기도 더 해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 말 한마디에 속상하잖아요. 믿음이 흔들리기 쉽잖아요.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대했던 그 시간과 그 방법이 하나님의 때와 어긋날 때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는 수차례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은 초대교회처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공식적인 핍박은 없지만 말이죠. 우리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 강단에서 우스갯소리나 혹은 성도들이 구미에 맞는 듣기 좋은 말들만을 설교로 포장해서 전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은 마치 목사의 설교를 클릭 몇 번으로 쇼핑하듯이 소비하는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신 공동체를 위해서 든든히 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나의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만 예배 참석하는 것에만 내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주님,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확신을 버리지 마라. 인내해라. 뻔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만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참 간단하고 명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이거 외에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사람들, 이들은 결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상황들, 삶의 과정들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것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치 물이 바다에 넘침과 같이 편만하게 되어서 굳이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는 조언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나라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기성을 따라서 살기도 하고요. 그러니 이 세상 속에서 온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믿는 길이라는 것은 결코 잘 닦인 8차선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길은요, 울퉁불퉁하고 구불구불한 포장되지 않은 산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직선은 없다고 로버트 뱅크스라는 어떤 그 신약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별 수 없이 끊임없이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을 확신하고 다시금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끊임없이 나의 인내를 갱신하면서 인내하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비롯한 이 서신서들에서는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자꾸 이런 말들을 해요. 서로 격려하라고 말이죠. 서로 격려하라. 당시 성도들이 그래도 믿음을 확신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 까닭은 그들에게 서로 격려할 사람들, 서로 칭찬하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위로해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행히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그리고 우리는 교회. 우리는 교회의 교우는 아직 저와 제 아내밖에 없어요. 든든합니다. 아내가 있어서.
우리가 확신하고 인내하면서 지금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아니, 더 애를 써서라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할 만한 거, 격려할 거리들을 찾아서 입으로 자꾸만 할 필요가 있어요. 시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더 필요해요. 이미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충분히 지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언보다, 충고보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이 더 시급해요. 그 사람이 확신하고 인내해야만 나는 확신하고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내가 버티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내가 지탱해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기가 버티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지탱해 주는 모임을 바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마치 날실과 시줄이 서로 붙잡으면서 든든하게 짜인 이 옷감처럼 말이죠. 이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서 마침내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에요.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에요. 이 상황들 때문에 뒷걸음질 칠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을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을 우리가 더욱 확신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의 방식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시도하고 그 삶을 인내하면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소망 교회와 우리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와 많은 그 모임들, 또 헌신의 순간순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든든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상을 살아가도록 인내하는 마음을 주는 그 모든 장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현실 속에도 흔들림 없이 이 믿음에 확신하고 또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세요. 이를 위해 저희가 서로 격려하고 또 칭찬하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뤄가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만나는 사람 또 저희가 속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과 평화, 정의와 공의의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